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최후의 심판 사이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 아마 우리가 고민하였던 것, 또 속상했던 것,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악하고 참으로 불의하고 불공정할까? 했던 모든 것들이 최후의 심판 때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의 날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렇죠?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완벽한 모습을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심판 때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의인은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분명함을 아는 신자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유다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앞서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대로 전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오늘 4절은 대대로 전한 말씀이 그 내용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재밌는 건 여기 나오는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네 종류의 곤충일까요? 아니면 한 곤충의 네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네 종류 같아요? 한 곤충의 네 가지 모습일 것 같습니까? 또는 이 곤충의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로 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당시에 일어났던 이 곤충의 어떤 이 공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구속사적 비유로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뜬구름 잡듯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로 보는 사람들은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네 종류의 곤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의 어떤 알에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한 메뚜기의 대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메뚜기를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던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메뚜기 재앙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날과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았으니까 과거형적이니까 메뚜기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랬습니다. 소재와 전제는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식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가면은 식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내용이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메뚜기 재앙의 실제다. 왜? 소재와 전제 다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가까운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요엘 전체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갑자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앞에서 메뚜기 홍충 얘기하는데 6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한 민족, 거기다 보면 사자의 이빨, 그 메뚜기와 사자의 이빨, 다른 한 민족, 이거는 또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2장 2절을 보게 되면 많고 강한 백성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학자들은 그렇게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볼 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제 해석을 제안을 하는데 예레미야 15장 3절과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게 네 가지 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뭐냐면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다. 멸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이 아니고 보니까 충돌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자의 이빨도 있고 한민족을 보니까
이거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엘서를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본다든지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이런 해석들을 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은 역사 사건으로 보지도 않고 유다의 완전한 멸망으로도 보지 않고 이 본문은 후속사적인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해석하였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의 네 단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유다 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을 설명하였던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과 요엘서의 내용이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한번 앞에 가서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런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이죠. 꿈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는 내용이 바로 32절과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순금, 은, 놋, 쇠와 진흙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장면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방 민족의 심판으로 우리는 해석하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같은 선지자로서 이것은 국속사적인 그런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심판을 넘어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다의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이 무저경에서 사단이 풀려나는데 그는 황충과 같아서 그가 많은 이들을 괴롭히더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의 자를 이끌어가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여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황충이죠. 근데 황충을 일반 표준 세배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메뚜기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엘서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요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은 최후의 심판이 올 때 행하는 사단의 미혹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4절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유다의 심판이 구속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 죄에서 죄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10,000가지나 줬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심판이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합니다. 5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취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쾌락에 취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물질에 취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을 잘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깨어라, 울지어라, 통곡하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이들이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이들이 물질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취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취한다라는 건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즐거움의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어. 기쁨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술의 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쾌락의 자에서 깨어나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울고 통곡하지 아니하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통곡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죠? 한 민족. 2장 2절에 보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다른 민족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다 점령하고 유다를 패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한번
먹잇감을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 먹잇감이 죽을 때까지 악착하게 끝까지 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래서 밀림의 왕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자의 이빨이 상징하는 것은 유다를 향한 아주 철저한 심판, 철저한 멸망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몰라 너희가 깨어서 그죠? 통곡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자 같은 이방 민족들, 사자의 이빨을 가진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멸한다는 겁니다. 하얗게 만든 나무가 모든 게 다 벗겨져서 하얗게 됐다고 죽은 거죠. 완전히 이제 멸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서 울고 통곡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말씀하시는 것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미우면 뭐한테 그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사실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심판은 지금 구속사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사자의 이빨과 같은 그죠? 모습 가운데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고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즉시로 깨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분명한 것이죠. 도망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역사적인 것입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심판이 역사적이듯이 최후의 심판도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회의 우선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다에게 전했습니다. 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우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의 우선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교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의 교회의 우선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니까 안전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술에 취하고 그저 쾌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여서 깨어나지 않고 취하여 있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취하는 자리에서 쾌락과 이 즐거움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죄에 대한 통곡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는 길은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강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넌 심판 받았어, 끝났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즉시로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게을리할 때 우린 반드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죄 죽이는 일입니다. 그 죄 죽임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거룩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죽임의 자리에 우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유다 백성이 주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실제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것에 떠나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여 취하여 있었던 것을 깨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내 심령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 취하여 사는 겁니다. 성공에 취하여 살고 물질에 취하여 살고 쾌락에 취하여 살고 다양한 거기서 취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여 살다가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교회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라지는 한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취하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깨어나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 이유도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고 취하는 자리, 세상에 취하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자신이 세상에 취하여 살았던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주님,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하는 자리에서 깨어나 거룩한 자리를 향한 그 통곡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이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오직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울부짖고 통곡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